지난주 한 주간 한국 사회를 흔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사회도 흔들었던 그 단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단어는 거짓. 한국의 한 유명한 가수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뺑소니,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다른 자기에게 입혀서 네가 운전했다 그래라. 한참 뒤에 나타나서 내가 하긴 했는데 내가 술집 갔던데 술은 안 먹었어요. 등등의 이야기가 거짓말로 판명되면서 자기 자신도 곤욕을 치르고 이제 그 결과가 얼마나 험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로 지금 그 거짓말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전 대통령 트럼프의 그 재판 가운데 그의 측근이었던 자가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거짓이었고 이것이 진실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무엇이 거짓이고 진짜인지 이 미국 사회도 거짓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이 아주 가장 많이 즐겨 효과 있게 사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거짓을 가지고 사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냐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거짓을 뿌려놓고 그 거짓의 그 어려움과 어둠과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들을 자아내는 이 거짓말을 뿌리는 마귀, 교회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을 뿌려댑니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상반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들 가운데도 신약의 교회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생이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 그것이 곧 교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의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정말 이렇게 그 모든 모습들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는 이러한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중간절에 보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이 이단과 또 합세하는 거예요. 이단 자체도 거짓이요, 그를 초청하는 거짓도 말할 수 없는 추함이요 더러움이요. 정말 이 거짓이요 이단들에게 문을 열어놔요. 교회마다 그러한 이단들의 침투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듣고 했습니다. 제가 교육 전수할 때 중등부 학생 하나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그렇게 다그쳐도 그는 학교를 절대 안 가요. 그런데 그 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저 휴전선이, 저 38선이 열리고 자기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는 것이에요.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 따라 움직이지 부모, 또 전사님, 또 학교 선생님 날 갖다 뭐러 가지 마세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담이 성교에 죄 재림 있다, 모든 거 다 갖다 팔아라. 자기는 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른 자들은 다 팔게 하면서 어디 가요, 어디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날짜에 오던가요? 신천지, 저는 신천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거짓말 하는 사람 있고 딱 앞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속이고 저기서 속이고 돌아가면 속이고 그냥 놔두나요? 딱 잡아다가 쫓아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단들이, 이 거짓스러운 자들이 함께 웰컴 하면서 자리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도자들이 있는데 교단에 동성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야, 우리부터 야, 동성애 목사가 되자, 동성애 주를 해주자. 지도자들부터 거짓됐잖아요.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그런 사상 이단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번영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번영신학, 이단이에요. 이단. 신사도 운동,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과 달리니 그 초대교회로 끝난 거예요. 말씀을 세우고 진리의 터가 되고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쓰임받았던 사도들, 지금은 그 사도의 직분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사도라고, 내가 예언한다고, 내가 은사를 베푼다고, 이래서 거짓들이 어떤 연합집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지도자의 초청으로 들어와서 마음껏 강단을 유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거짓, 이단, 이들이 큰 특징이 있는데 본문에 있습니다. 중반 한 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지금 이들은요 다른 자들과 똑같이 믿음을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었어,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 얘기 안 하면 당장에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는 해요. 무엇에서 틀리느냐? 자기를 사신, 성령하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데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온통 거짓말이니까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말해도, 진리의 내용을 말해도 삶 자체가 그것을 따라오지 않고 부인하고 있으니 자기를 사신 주를, 이 주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주가 아니에요. 큐리오스,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주, 자기를 사신 분은 절대적인 주. 그냥 주라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가 주인 것을 인정해낼 때 절대주라는 독특한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삶이 걸맞지 않으니 자기들의 고백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1938년 9월에 평양 서문교에서 총회, 장로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는 86명의 목사님, 85명의 장로님, 22명의 성교사님들이 함께 모인 총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그날 무엇을 결의하게 되냐면요, 신사참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이건 종교 아무 상관없어. 계명, 10계명 1, 2 아무 상관없어. 이것은 그냥 나라의 행사야. 그날의 그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마땅한 의무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의합니다. 하는데요, 동의, 제청, 가시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나도 없어. 그냥 얘기하더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아니요, 불법이요. 20여 명의 선교사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소수가 일어나서 아니요 근데 통과됐습니다. 그때가 12시예요 지금 2시까지 정의합니다. 점심 식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의했으니까 당장 가서, 이 시간에 당장 가서 신사 참배하고 옵시다. 그렇게 해서 갔던 거죠. 지도자들이 우상숭배를 교회 총회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결의사항 삼아서 그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단이 들어와요. 자기를 사신 자기의 구세주,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 시대의 흐름, 이 땅의 유행, 신학, 사조, 이런 것들을 주로 삼는 거예요. 주로 번영을 주로 삼는 거예요. 물질을 주로 삼는 거예요. 만몬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본문 하반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자들은요, 당장 하루 이틀은 버티는 것 같지만 이제 그 구렁텅이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은 그 멸망의 길로, 자기가 팠네요, 누가 밀어놓은 것도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실천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로 거짓을 이겨야 합니다. 이제 이 나쁜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확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기 털 만드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야지, 내 친구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 악성 종양, 이 암세포가 건전한 세포를 향해서 계속 세력을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온몸이 다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건져내기 위한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사선 치료도 있겠고, 항암 치료도 있겠고, 아니면 수술해서 건져내는 것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많은 건강한 그 세포들을 함께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바로 그런 암세포예요. 암세포. 악성이 악성. 이것은 많은 자들을 함께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둡게 만들다가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거짓을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냐고요. 어떻게 그 암을 갖다가 치료하는 광선이 있듯이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웠더니 예수님에도 거짓의 마귀가 와서 나한테 절하라, 이것을 다 주겠다 등등의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예수님께서 이신 단 하나의 방법은 말씀으로 거짓을 이긴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칼이 수술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거예요. 거짓을 도려내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그것을 수술하는 유일한 수술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출 때에 내 속에 이 거짓이 자리 잡고, 이것이 다른 것을 함께 거짓 어둠으로 만들어 죽게 만드는 것이, 그것을 갖다 방지하는 것은 단 하나 있으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128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차 있으면 범죄, 거짓, 더러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이 거짓이라는 이 마귀는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거짓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 말씀이 채워진 자, 거짓을 미워하는데 이 거짓이 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자, 어이구 내 세상이다. 자기에게 그냥 홈그라운드 와서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을 내던지고 마귀에게 거짓의 틈을 두지 말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오늘 찬양이 찬양.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진리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다른 것, 친척과 명예와 재물을 다 뺏겨도 진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을까? 뭐 좀 폼을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아니에요. 단 하나, 진리만이 이깁니다. 말씀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에, 시험 들 때에 너무 사람들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뭐 너무 말 해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위로는 좀 되겠지만 절대 그것으로 그 사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해서 이렇게 해야지, 힘내,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말씀. 그러니까 힘들면요,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취향이 말씀이요. 말씀이 자기를 갖다 이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어땠어 저땠어 뭐라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리 들어보세요 마음이 시원한가 조금 위로가 될뚱말뚱 오히려 상처받을걸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은 우리를 어떤 상처에도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의 능력을 이길 힘은 없으니 말씀의 힘으로 온갖 인생의 짐들과 아픔과 상처와 거짓과 더러움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말씀 진리의 빛이 있는 곳에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의 거짓이 있다면 허물어지고 우리가 같은 지체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틈만 있으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짓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거짓의 영을 가지고 슉 들어와가지고 부부가 이를 그 구역을 나누고 그 모든 부서를 나누고 다 나눠버리면서 거짓으로 온통 그 한 지체가 흐트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해서 마귀는 틈도 못하게 만들되 오늘뿐 아니라 계속 오는 모든 세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리로 거짓을 쫓아내는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로 거짓을 몰아내고 더러움을 모험과 상처를 치유하고 진리의 빛. 어떻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진리로 거짓을 이긴다.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지 말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했어요. 말은 그렇듯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삶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신 십자가의 그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특값으로 우리는 다 산 자들이에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절망의 노예였어요. 죽음의 노예였어요. 지옥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이 아니라 값을 주고 십자가 그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의 값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자들이에요. 내 값을 내가 치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왜 가요? 그 못된 애들한테 내가 왜 가냐고요. 니누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등을 던지고 이제 자기 인생에 자기 값을 치르면서 랄랄룰루 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을 치르는 인생, 자기가 치러요. 이 길 내가 했어. 하나님 뭐 이렇게 자꾸만 참견하시나? 내가 지금 고생했다니까요. 내가 지불했다니까요. 그럼 내 길 가겠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린 주님께서 지불해서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해놓은 자들인데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격을 피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 없어. 갈 데 없어요. 우린 갈 데가 없어.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가 내 힘에서 그래서 간다고요? 그 자기 길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우리의 길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추격, 그리고 기어코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 그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잊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이후에 3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것을 예표한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생명 얻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품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값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제 다시 삼위의 땅, 자기가 가고 싶었던 자기 값을 치르고 갔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딱 토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주님의 값이 우리에게 치러지고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물질이 어디 있어요? 내 건강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다 주님의 것이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주님께서 사신 그러한 일들. 그런데요, 이 요나는 이렇게 자기 값을 주고 가다가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다가 끌려 올라와서 믿지 않는 자에게 참담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야, 너도 좀 기도 좀 해봐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우리 신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다그침을 받아가면서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어요. 그 토하여 내침 받은 부활의 은총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순종했죠. 다시 주어진 그러한 사명의 길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주가 된 거예요. 아니요, 주가 아직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이제 이 요나는 그 주님께서 치르신 값으로 주님께서 감싸주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토하여 내치고 주님께서 다 그 과정에 함께 하셔서 나는 공짜로 이곳에 와게 됐어요. 그래서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직 미흡한 거예요. 자기를 사신 주를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분은 나의 주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를 주로 삼는 자들이 시인해야 될 내용들인 것이에요. 요나는 아직 주를 안 닮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 성질이 살아있는지. 네가 성질 내는 게 지금 합당한 거냐? 아니,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또 싫은 거예요. 우리를 갖다 괴롭혔던 이 니느웨, 이들이 막 회개하는 게 싫은 거예요. 뚱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너희를 더디하시는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의 종된 자의 모습일 텐데,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갔습니다만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아직 끙끙대면서 거기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글생글 방긋방긋 이 요나가 웃게 됐어요. 왜 생글생글 방긋방긋 웃었냐면 자기 이 더운 데서 니네 말이지, 다 회개하고 말이지, 이게 뭐야 이거 말이야, 다 구원받고 말이지, 다 죽어야 되는데 쫑알쫑알대는 이 심사로 떡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을 하나 나게 해서 그를 갖다 딱 덮어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그들이 다 있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벌레를 보내세요. 벌레 사각 박넝쿨이 뚝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딱은 바람까지 샥 하니까 막 못 견디니까, 요나야, 너는 박넝쿨 하나를 아끼니 나는 저 니네의 12만 명 그리고 그에 따른 짐승들도 많은데 나는 그것을 아낀단다. 요나야. 그 끝이요, 그렇게 끝나요. 요나의 그 요나서 4장에 보면 그 끝이, 요나가 좀 더 나가서 주님의 마음 좀 시원케 해드리지,
그냥 니네로 왔다면 그 성품까지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닮아가면서 좀 시원케 해드리지, 십자가에 그 주님 닮아가지 왜 거기서 멈춰 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이때 이 사람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이 1938년. 그때도 물론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올곧은 믿음을 갖고 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성도들이 함께 아니요 했었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추기철 목사님. 1940년도에 그 교회 산정인교를 포위했던 일본의 그 순사들이 당신 말이야 당장에 설교 그만둬 하면서 그렇게 서슬퍼런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추기철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설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당신이 나에게 설교를 하라 말라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 설교고 하는 것이 설교요. 나는 설교를 멈출 수 없어. 너를 잡아가겠다는 거야.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순사의 일, 여전히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일. 나는 계속 설교를 하겠소. 7년의 옥고를 치르신 그러한 목사님, 그분의 설교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우리같이 너무도 새까만 후배요, 감히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이런 선배 목사님이 있었다니, 정말 그 아름다운 말씀과 삶을, 주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을 주로 높이고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걸음을 걷고 따랐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로 성도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고 퀸주장로에 모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축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누가 져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내 목에 댄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십자가가, 이 시대에 감당이 될 십자가가 왔을 때 또 도망가겠냐고요. 베드로는 도망갔댔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가봤잖아요. 그의 길이 아닌 것을 가봤잖아요. 베드로가 내뺐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그게 아닌 것을 온몸으로 자기가 증거하면서 배교하지 말자, 흐트러지지 말자, 십자가 우리 잘 감당하자, 추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받아 누리니, 영화로 올 때, 천국 간다 할 때, 상급 받을 때 뭐 다 여기서 와서 다 누리더니 여기 십자가가 있다 할 때는 뒤로 멈칫하고 어떻게 주님 만나라고 하십니까?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요나의 이야기는 뭔가 소화가 안 되면서 딱 끝난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해가 끝났을까? 그런데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든 삶을 보면요, 그 순교 때까지 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원하셨겠다, 속이 다 시원하셨겠다. 온갖 우상, 일제된 그런 그 타협, 신사참배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끌어들여서 그 총회예요. 옆에 그 한 목사님이 계시면 옆에마다 순사가 다 줄을 치고, 저 뒤에도 줄 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 것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오시오.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몸으로 들어올 수 없어. 여기는 목사가 들어오는 곳이요, 장로가 들어오는 곳이요, 믿는 자가 들어오는 곳이요, 총을 가진 자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요. 막았어야 될 자들이 다 초청해서 앉아서 거짓의 일들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렸는데 이제 우리의 턴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올곧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쏘아붙다가 주님이 야 착하다 이 충성스러운 것아 그 할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주님의 그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들어야 돼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던져놓고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남기고 떠난 주기철 목사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날마다의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내 주인이야. 내 성공이 주인이야. 내 가정의 행복이 주인이야. 내 남편이 주인이야. 내 아내가 주인이야. 내 아들, 딸들이 주인이야. 하나님은 보조야. 자기를 사신 그분이 주가 아니야. 나를 사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그분이 절대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로 섬기면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면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삶은 멈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찬양처럼, 고백처럼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자기를 곧 우리를 사신 십자가의 그 주님,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부인하지 말고 시인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 맞습니다. 주님은 저의 절대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